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은혜라는 그것을 알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신음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길을 가다가 길에서 구걸하는 소녀를 만납니다. 근데 마침 수중에 단 1달러도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그 거지 소년에게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약속 시간에 루즈벨트가 그 장소에 왔더니 어제 만났던 그 거지 소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또 기특하기도 해서 루즈벨트가 그 거지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안 나왔으면 어떡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니?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의미 있는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약속을 지킵니다. 아마 들은 기가 있었겠죠.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될 사람은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못하실까요? 히브리서 6장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뭘 못하신다고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우리하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앞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구원이고 그 다음 하나는 믿음의 번성함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에는요, 그런데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갈 때, 즉
자손 대대로 예수 안에서 믿음을 이어갈 때 복받아서 그 믿음의 후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고 반드시 내가 약속한 대로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우리들 앞에 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믿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번성함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번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모실 마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만들고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번성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1장부터 25장까지 총 12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그냥 설교가 아니고요, 유다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심판을 경고하는 심판 경고의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그 12편의 설교 중에 9번째 설교입니다. 요시야 왕, 백성을 잘 돌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 왕입니다.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했던 좋았던 왕인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애국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그곳에서 그만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서 요아스, 여호와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왕 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으로 인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여호아스는 딱 3개월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애국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으로 들어섭니다. 25살 때 왕이 됐고요. 그리고 1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 망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그 나라에서요, 궁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국고를 낭비하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노역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들이지 않고요, 친바벨론 정책을 했다가 친애굽 정책을 했다가 외교 관계로 이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고 노력을 하다가 그만 패망하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주의적이고 그리고 애국주의적으로 선포하지를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만 선포합니다.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까지도 이런 예레미야의 말씀을 오해해서요, 핍박을 하고 박해를 가합니다.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그 친구 바룩 외에는 아무도 예레미야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처음엔 친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애굽이 새롭게 강자로 부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급하게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결국은 명하고 맙니다.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죠. 처음부터 그리고 패망한 이후까지 예레미야는 끝없이 바벨론과 화친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말을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비난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허락하신 말씀만 선포하니까 이런 비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망하는 길에 이르는 사람들 귀에 좋은 그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바벨론 정책을 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패망한 뒤에도 현실을 인정하고 바벨론 정책에 수긍하라고 말하니까 매국노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국노라서 예레미야가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친바벨론 정책을 펴라고 주장하라고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서 망하지만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친해져야 나중에 내가 새로운 역사를 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니까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왕과 백성들은 그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고 굶기고 때리고 그리고 죽이려 하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는 무력감과 아무도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 하는 그 현실 앞에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은혜의 역사를 계시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계시가 뭘까요? 5절에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지는 히브리어로 체마흐인데요. 이 말의 원뜻은 가지보다는 싹의 의미가 더 강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 이씨 왕가 이성의 후손들이니까 우리 지금 그들이 왕가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라가 패망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한 의로운 가지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훨씬 후에 일어난 그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500년이 훨씬 지난 그 먼 훗날에 다윗 가문은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몰락한 왕가예요. 우리 요셉만 봐도 알잖아요. 요셉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목수라고 그랬는데 요즘 성지순례를 가면 성지순례에서 가이드하는 그 가이드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 목회자들인데 갈릴리 그곳에는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수가 없고 대신 뭘 하는가 하면 갈릴리에는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돌들을 캐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무로 해서 만드는 그 목공보다는 석공의 일들이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친 일을 하는 것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왕가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그런 멸망해 가는 그 다윗 가문에서 구원과 소망을 줄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580년 먼 훗날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계시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진정한 희망이란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그 날에 시작.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아멘. 자, 유다는 구원을 받고요. 이스라엘은 평안히 산다 그랬습니다. 유다는 어디고요? 이스라엘은 어딜까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남한국을 우리는 유다라고 그러고요. 북한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될 것이고요. 유다라 그러면 유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을 각각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각각 이야기를 했을까요?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이제
메시아가 새로 오시게 되면 완전한 통일 국가로서 회복되어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평안을 지금 말씀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럼 뭘까요? 히브리어로 아수한데, 이 말의 뜻은 역대상 19장 12절 말씀.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암몬의 왕이 새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축하하려고요,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암몬의 신하들이 이건 우리를 지금 살펴가지고 우리를 침공하려고 지금 간첩처럼 보낸 거니까 이들을 후히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염을 깎고 옷을 엉덩이 볼기가 드러날 정도까지 찢어가지고 그렇게 치욕스럽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당연히 다윗은 격노를 했고요. 그렇게 치욕스럽게 40단을 돌려보낸 암몬은 분명히 다윗이 자기들을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주고 아람 사람들 용병을 삽니다. 그래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다윗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왔어요. 그때 전쟁을 치르기 앞서서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랑 함께 군대를 나눠요. 군대를 나누면서 요압이 한 말이 지금 역대상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뭘까요? 돕고 돕다라는 말인 거예요. 구약에서 구원은 뭐 한다고요? 돕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는 어떻게 돼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일이 구원인데,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영생만 지금 생각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이후의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악과 거짓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안은 히브리어로 베타운데, 이 말의 뜻은 신뢰하다, 담대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뭐예요? 구원하셨어요.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돕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도우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과 동시에 뭐 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뭐에 담대해야 됩니까? 시련이나 고난이나 나를 헤아려고 하는 대적들 앞에 섰을 때 나는 담대함을 얻어야 돼요. 이 신뢰함과 담대함이 있으니까 어떤 형편 처지에 있어도 위협과 공포가 없는 안전한 상태 속에 내가 머물게 되고, 그리고 아무런 염려 없는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내게 제공해 주실 것이니까 그 자리가 곧 평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같이 따라야 돼요? 평안이 따르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공의이십니다. 우리의 공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얻게 됩니다. 이런 구원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레미야는 23장 10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18절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저 멀리 그리고 저 높은 곳에 그냥 계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을 얻으려면 뭐에 참여하라고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래요. 그럼 여호와의 회의가 뭘까요?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다가 아주 중요한 순간,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와 회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 곁에 오세요. 시드기야 왕이 왜 멸망하고요? 바벨론이 참 잔인하게 하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 놓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걸 두 눈으로 다 보게 해요. 그리고는 아들들을 다 죽이고 난 뒤에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본 두 눈을 뽑아요. 그리고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왕이었던 사람을 노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 눈치만 봤어요. 애굽 편에 서는 게 이로울까? 바벨론 편에 서는 게 이로울까? 오직 뭐만 생각한 거예요? 이득만 생각했어요. 세상의 눈치만 봤어요.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가까이만 계신 분도 아니시고요, 저 먼 데 계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가까운 데 계시든 먼 데 계시든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은 뭐를 소집하세요? 회의를 소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살 길을 듣고 살 길을 찾고 살 길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겠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회의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여호와의 회의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또한 여호와의 회의입니다. 즉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요, 또 멀리 계셔서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내 곁에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전쟁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도우러 갈까요? 말까요? 도우러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회의를 하고 나갔을 때 백전백승했어요. 다윗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얻어맞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회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할 때마다. 그는 죄를 범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회의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이사야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는 도중에 다시 이사야의 발걸음을 돌려서 히스기야가 살아나게 될 것을 알려주시고 살아날 처방전을 알려주셔서 이사야 통해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언제 히스기야가 잘못을 범합니까? 하나님과 회개하지 않고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국고의 왕궁에 있는 모든 창고를 다 열어 보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헐떡 뛰어와요. 무엇라 말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만하면 자랑할 만도 하겠지, 이만하면 이거는 내가 판단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 그 순간도 나와 회의하고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평안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공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정복 전쟁에 나서기 전에요, 자기 왕궁의 창고를 활짝 열고 그 안에 있는 많은 금은 보화들을 자기 휘하 장수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의 북참모였던 퍼디카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대왕이시여, 왕 자신을 위해서 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나눠주셨습니까? 그때 알렉산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희망을 남겨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퍼디카가, 그러면 저도 대왕의 하사품을 사양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대왕의 희망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과 평안을 얻는 상을 받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공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코로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계시나 저 먼데 계시나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과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성탄을 만들고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번성함을 소망하면서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여호와의 회의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갈 때, 그때 주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약속을 반드시 응답하는 선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구원과 평안의 선물로 들고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앞에 있는 소망의 두 가지의 약속의 열매, 구원과 번성함에 우리 머리 숙인 만남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들이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 주님의 응답 속에 응답받아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